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성탄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마을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아멘. 네, 공동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참 특이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가운데 다 유대인들이 썼는데 누가복음만은 이방인인 누가 의사가 기록했죠. 그가 이 기록했을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부터 그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죽을 유혹에 처했을 때에 천부장 루시아를 통하여 그 몸이 건집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군, 보발군, 보병 등등 여러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그가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벨리스 총독 하에서 가이사라에서 약 2년여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누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삶이 녹아있는 팔레스틴 곳곳을 누비면서 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사용되어지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모든 것을 알아보고 조사하여 이렇게 했다고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그의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팔레스틴 전역에서 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하면서 그가 사실 조사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서가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크게 제 나름대로는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거 5가지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제가 한번 우선 큰 제목들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장소, 베들레헴이죠. 바로 그 성경이 예언한 그 장소에서 태어난 분이신 것을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6남매, 적어도 6명 이상의 남매가 있어요. 6남매 중에 첫 아들 맏아들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2장 6절로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라고 하면서 첫 아들 맏아들 되심을 강조했거든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물론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에 산상하신 분이고 그 외에 이제 남매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을 통해서 자연 출생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동생들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그 어떤 그 신격화, 신성화를 위해서 예수님 외에 동생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뭐 제가 긴 설명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첫 아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여러 참 남매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태어나신 분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받으신 첫 선물로서 그의 몸이 누여지신 나무로 만든 여물통, 성경에서는 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 바로 거기에 그 몸이 뉘어지신 것이죠.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일생이 탄생부터 요람부터 마지막 십자가까지 다 나무랑 많이 관련돼요. 태어나자마자 누이신 곳이 나무로 만든 여물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생애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목수서 나무를 만지는, 다듬고 나무를 키고 자르고 나무로 각종 모든 것들을 만드는 목수로서 카펜터 목수로서 생을 사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는요. 3년 사역 후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생애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어서 만천하의 구주로서 심판자로서 이제 등극하시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네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셔 첫 번째로 받은 선물로서 그 몸이 누지신 요람으로서 구유통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다섯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 죄악 세상은 깊이 잠들어서도 자신들의 구주가 이 땅에 지금 탄생하신 것을 모르고 깊이 잠들었어도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의 이 일들을, 자기 아들을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된 천사들이 큰 감격과 감동 가운데 주의 천사가 땅에 내려와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고요. 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성가대 코러스를 이루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찬송의 가사 내용이 되었어요. 참 이런 뜻깊은 성탄절의 기사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요.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생을 하셨다는 것이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신화 속의 인물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막연하게 더듬이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상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세와 시각이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열성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CCC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제가 제일로 크게 정말 내 생각을 확 깨트려 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살으셨던 실존적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꽉 마음에 닿아지더라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데 한 인간으로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시거든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짓고는 아버지께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 이후로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로서 이 땅에서 33년 생애를 사셨고, 또 그가 하신 모든 말씀과 그 생애와 그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정말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역사라는 영어가 히스토리아래요. 히스토리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히스, 그 사람의, 그다음에 스토리, 이야기란 말이죠. 히스토리. 역사는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게 하신,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 오시기 전과 주후로 AD와 BC와 AD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이야기, 정말 그가 인류사에 끼친 영향,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놀라운 변화와 축복들, 은혜들이 우리는 비록 짧은 복음서이지만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이 땅에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사셨던 그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 누가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는 바로 이 시점에서 역사에 탄생하셨고 사신 분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온 천하로 호종령을 내려서 온 천하에 그 맞으면 로마 제국 천하에 그 어떤 맞으면 인도세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던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출발과 맞물려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매우 혼란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최후의 맞으면 권력자들로 등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쪽에 남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다스리고 있던 애굽 쪽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쪽으로 가니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시와의 불필요한 그 경쟁 관계라든가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을 줬는데, 아내로 줬는데 그 여동생을 마다하고 이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버리고 정사를 뒤로해버리고 그냥 뭐 죄잘나게 살아버리니까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분주하게 되고 군대를 충돌시켜서, 여러분 잘 알죠? 뭐 역사 이야기니까. 최후의 두 실력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스 사이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신은 신성한 자라고 하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시점에, 그 역사적인 시점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정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래야 돼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예수님이 사셨는데, 역사적인 인물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바로 이분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그가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장소, 그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 사역을 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텐데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인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실 이스라엘 목자로 오실 분이 태어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 살아갈 수 있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족속에 속한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스 아구스도의 호조용을 따라서 정말 그 임산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요, 메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자기 아들의 탄생지를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가지고 호종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 호종령의 그 흐름을 따라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까지 왔으니 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듬어 볼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역사와 또 왕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세상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생각한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한 그 장소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니고 가축의 우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화로우신 그 몸이 강보로 쌓여져서 뉘울 것이 없으니 가축의 여물통 구유에 뉘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자기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왕국은 고사하고 사람이 거처하는 집도 아닌 그런 동물의 가축의 우리간에서 태어나게 하셔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여물통에 뉘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기에 깊은 상징적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7장 13,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짐승의 나라에 하늘로부터 인재 같은 이가 내려오시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을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는요, 동물과 비교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는 바로 가축의 우리간에 그 몸에 누주신 우리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교하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은 오셨을지라도 그의 존귀와 영광은 마치 동물들 가운데 사람의 그 영광처럼, 사람의 존귀처럼 그렇게 비교가 되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2023년 성탄의 메시지로 마음 깊이 새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이 더럽고 냄새나는 가축의 우리간에 태어나시고 거기에 구유에 누우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인재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짐승의 나라에 내려온다고 하는 다니엘 13절의 말씀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모두가 다 동물화되어지고 짐승화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물화되어버린, 짐승화되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그의 거처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메시지가 이 성탄의 기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가축의 우리간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짐승화 되어버리고 동물화 되어버리는 것 같은 내 마음속에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우리간에 영을 통해 뉘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우주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여기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던졌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동물화 되어버리고 짐승화 되어버린 흉한 죄인 같은 나 같은 것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신 것을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성탄에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로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2023년 성탄을 맞았습니다. 범죄하여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화되고 동물화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의 이유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축의 우리 간보다 더 더럽고 추한 내 안에 주님 모실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이 험한 세상을 주님만 위해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성탄의 선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의 선물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탄의 선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2023년 성탄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하루 되세요.